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가 어땠는가, 내 처지가 이전에 어땠는가를 완전히 까맣게 망각한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천대와 괄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땅 부자가 된 겁니다.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땅이 갑자기 개발이 되는 바람에 땅 부자가 됐어요. 또 어쩌다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그 복권이 그야말로 로또가 된 거예요. 1등 당첨이 돼서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확 달라진 거예요. 인생도 달라지고 이 사람의 태도도 달라지고 자기가 이전에는 어떤 처지였는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돈이 많아졌으니까 무서울 게 없겠지요. 떵떵거리면서 으스대면서 자기를 뽐내고 마음껏 그냥 한없이 교만을 부리는 이런 사람도 있지요. 과거가 어땠는가 요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매우 이로워요.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의 그 차이. 내가 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걸 잊지 않고 늘 좀 종종 일부러라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 봄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빛의 자녀. 빛은 생명이죠. 이 빛을 받으면 이제 온 생명이 봄에 화려한 여러 다양한 꽃들이 다 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는가? 원래는 어땠는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그 반대지요. 원래는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하나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극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대요. 너는 할 것 없이 다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어둠의 자녀였대요. 어둠의 자녀고 소속이 마귀 소속이었다. 그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정체성. 그래서 이 3절 시작할 때 맨 먼저 나온 표현이 그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지금은 신자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은 빛의 자녀요, 지금은 하나님 소속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지만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대요. 한마디로 무지한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쭉 나열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과거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 과거에는 말이죠. 온갖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끝없는 질투,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어두운 일들의 행태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에 뭐 좋은 기사가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세상 돌아가는 삶의 행태들, 삶의 실상들, 뭡니까? 살인, 폭력, 거짓,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일들이 날이면 날마다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우리도 같은 부류였다,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그 누구하고도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앞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선생님 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야말로 눈 감으면 깜짝할 사이에 코를 베어가는 이런 세상인데 어찌 우리에게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목소리가 늘 들려오고 또 한편에서는 성경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늘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두면 세상 목소리가 점점 볼륨을 키웁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대세라 이렇게 부릅니다. 넓은 길, 대세, 세상의 흐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 요즘의 트렌드, 요즘 거기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이런 세상에 돌고 도는 흐름들, 대세. 그게 소위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주 의기양양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소위 경험을 많이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지요. 되게 그런 목소리들이 뭘 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뭐 필요하면 싸워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가 내 권리를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복종만 하고 있다면, 선함만 있다면, 관용만 있다면 좋긴 좋지만 결국 그건 바보다. 그렇게 살면 일방적으로 당할 거다. 그리고 손해볼 거다. 불을 보듯 뻔하다. 내 경험이 그걸 말하고 있다. 내가 그냥 이 정상까지 올라온 줄 아느냐. 나는 싸웠다. 내 권리를 지켰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걱정이 되지요. 선하게 살고 온유하게 사는 건 참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게 밀리는 것 아닌가, 루저가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살벌한 세상인데, 얼마나 다들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붙들고 그걸 주장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다 양보하고 다 관용하고 그냥 온유하기만 하고 이러면 인생의 루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을 수가 있죠. 앞에서 분명히 바울은 디도에게 말했고, 그레데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레데 섬의 그 문화하고는 마치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살라. 선함으로 살고, 온유함으로 살고, 관용함으로 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도덕 어린 아이들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확실한 어떤 이유, 어떤 확실한 근거,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온유하게 살라, 관용을 드러내라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건 도덕적인 명령,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도덕적인 명령에 그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도덕 교과서하고 성경책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온유함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마치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 근거, 그게 뭔가를 바울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순서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먼저 기록하는 게 뭔가, 나중 기록하는 게 뭔가, 말하자면 나름대로 성경에도 어떤 등장하는 이야기에 순서가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순서가 이렇게 보면 일정해요. 고정돼 있어요. 항상 그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뭔가 하면 윤리적인 명령, 도덕적인 명령,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건 하나의 결론이고, 먼저 바울이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가? 왜 세상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항상 먼저 꺼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이 나오지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모든 성경은 다 이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여기 4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자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를 모든 사람이 다 맛봤겠습니까? 그냥 아주 악을 쓰면서 하나도 안 뺏기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바락바락을 쓰면서 세상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겠냐고요. 그런데 4절 보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맛본 사람들이다. 아무에게나 허락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또 5절 가면 그런 말도 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얻은 것이다. 내가 쟁취한 게 아니고 구원을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저 주셨을 뿐이다. 그 긍휼을 너는 맛본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이다. 그걸 직접 너의 것으로 이제는 확인이 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는 이야기들이 쭉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기셨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냥 이게 때밀이 수건으로 그냥 팍팍 씻는 것처럼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낱낱이 남김없이 다시 해서 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생을 선물로 주셨대요. 중생, 거듭남, 본어기, 육체적인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 영적인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중생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주셨어요. 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명령 이전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 이전에 은혜가 나온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온유하게 살아, 관용하면서 살아, 착하게 살아, 양보하면서 살아, 이런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먼저 나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하는 나의 행동,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을 바꿔버리면 이 기독교의 모든 명령들이 하나의 도덕적인 명령으로 이게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게 늘 먼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먼저 치르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자기 것 삼기 위해서, 나를 빛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나를 어둠에서 건지기 위해서, 나를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서, 나를 죄의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먼저 하셨는가.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보다 항상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결심대로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빚어서 새롭게 만드셨다.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바울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을 여기 6절 7절 보면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강림을 오순절날 맛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삶이 변하잖아요. 없던 능력이 생기잖아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들은 그 내용이 이론이 아니고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여 진리라는 것을 사도들이 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성령을 그냥 줄까 말까 이게 아니고 조금 왔다, 맛보기로 좀 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풍성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마치 그냥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아멘.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그 말도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자비였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온 세상에 죄인이 너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마치 못 박으실 것처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 강조된 건 뭔가 하면, 앞에서는 온유하게 살라, 관용을 베풀며 살라, 이런 이야기를 쭉,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그런데 오늘은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바본가? 내가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을 줄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내가 막 생각이 없어서 미련해서 멍텅구리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내가 그렇게 살아하는 이유,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너는 수많은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 전능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분에게 두 손 들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야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죄인은 죄인이 그냥 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나오지요. 너는 부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몇 안 되는 그 유일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가 크리스찬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근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하나님의 명령 따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힘들어도 귀찮아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 말고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명령을 굳이 이 험한 세상에서 나만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나만 관용을 베풀고 나만 밀리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마치 바보처럼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선한 행위의 유일한 근거, 토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했다고요. 나를. 그러므로 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없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결심을 했다. 그러면 너도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빛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호소를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새 사람 된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나는 내가 한 어떤 잘한 일, 자랑스러운 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나는 희생하잖아요. 손해보잖아요. 나는 양보하잖아요. 나는 관용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 근거를 생각한다면, 내가 왜 일을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어디서부터 이런, 저는 전에 내가 전혀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이런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린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없죠. 다 하나님 때문인데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거기인데요. 소스가 거기인데요. 거기서부터 나왔는데요. 내가 이게 이빨 깨물고 결심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게 아닌데요. 자랑할 게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럼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기독교는 자선이 아니에요. 자선이 필요해요. 또 기독교 단체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자선을 베풉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코어로 자선 안 해요. 우리 신앙은 이코어로 단순한 자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는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많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달라요. 자기 수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훈련을 계속 일부러 하면서 내 몸을 괴롭히고 절제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뭔가 생기잖아요. 훈련한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고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훈련을 강조하는 그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깊은 명상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고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자기 수양은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하고 반대예요. 신앙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자기 수양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독립적으로 이제는 고상한 경지에 도달했어. 나 스스로 내가 어떤 경지를 개척하고 일구어서 내 노력으로, 내 절제로, 내 예씀으로 나는 상당한 고급 경지에 들어온 사람. 그게 이제 자기 수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뭘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떠나면 금방 타락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없이는 금방 빛의 자녀요? 어림없지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금방 어둠이에요. 금방 마귀의 자녀처럼 변해버려요. 하나님께 끝까지 필사적으로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을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금방 생명줄이 끊어져 버려요. 금방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라, 이런 말이죠. 자기 수양 말고, 너 혼자만의 노력 말고, 그래서 너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는 것 말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신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아니 내일도 모레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망한다. 그 생각을 잊지 마.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그 참 선한 행위 앞에 나와 있는 관용, 양보, 모든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욕심 구하는데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다른가? 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궁금해하는 바로 그 사람의 행위,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게 유일한 근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안심을 줍니까? 우린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이 더러워지면 와서 습관적으로 손을 씻어요. 비누로 깨끗하게. 코로나 때 얼마나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씻었습니까? 많이 강조하고 이러니까 너 갔다 와 씻고 말이죠. 균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어가지고 코로나 어떻게 될까 봐서 말이지요. 그 비누, 깨끗한 비누, 요즘 비누보다 더 좋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깨끗하게 씻어요. 육체는 껍데기는 손바닥은 그렇게 씻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못이죠. 어떤 비누가 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씻어주셨대요.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피로 우리의 안, 우리의 속,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몽땅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빡빡 문질러서 내 등을 씻어주는 것처럼 내 안을, 내 영혼을 빡빡 하나님이 다 씻겨주셨다. 다 끝났다. 너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넌 내 자녀다.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으로 다 예쁘게 나를 옷 입혀주고 그렇게 나를 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를 할 때 항상 행위를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명령이니까.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일을 하기에 마땅한 사람, 남들은 못 받는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남들은 못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혜택을,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지금도 나는 받고 있지 않는가? 항상 하나님이
너만 혼자 손해봐,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법이 없어요. 너는 이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내 은혜와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이것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에요. 그걸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걸 기억하시고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아까 그랬잖아요. 풍성히, 성령을 풍성히 부으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들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